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하셨는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기에 질투 분내고 다투며 부지불식간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이 있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협박과 공갈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렵게 열렸던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아버렸습니다. 화합과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과 경찰을 복주시어 안녕과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실업자 없는 사회 모두가 잘 살며 오직 주 예수만 믿으며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구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견된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제일로 삼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영은 담임 목사님을 세워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발전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듣는 이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 가정, 사업, 직장이 복받고 자녀들의 진학, 취업, 결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간건함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를 복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지구역장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복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부터 영화부회까지 축복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피풀과 오살리 금식기도원 지성전 기도처를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기뻐 뛰며 귀가할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제39회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고, 후원하는 선교사이고, 또 일선에서 나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는 복음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삶은 허무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에서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꿈과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쁘고 감격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정말 변화된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향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큰 복이 임했는데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앞으로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너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보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장차 큰 인물로 만들어 주겠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줄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의 모습은 지나간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모습,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 남을 해하려고 했던 나쁜 생각, 이런 모습을 가졌던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꿈꾸는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7장에 요셉의 꿈이 이와 같이 소개됩니다. 6절과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을 꾸는데 장작 높은 인물이 돼서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준다고 해갖고 저렇게 교만해갖고 자기 앞에 형들이 다 절을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형들이 아주 극도로 요셉을 미워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거 없는 거 다 나눠주고 열심히 선교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케냐의 쓰레기 마을인 고로고초에서 사역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 그는 잘 나가던 입시학원 원장입니다. 그냥 입시학원 원장을 자기가 잘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장직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모아서 가르치기만 하면 그냥 불편함 없이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케냐의 한 쓰레기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쓰레기를 헤치고 있는 사진을 보았어요. 마음속에 그 사진이 부딪혀오면서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이 거룩한 꿈을 주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글로 가라. 그곳에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돈 잘 벌고 그렇게 잘 나가던 입시학원 원장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처음에는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후원을 하다가 직접 본인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유치원을 만들고 또 엘고마라고 하는 청각장애인 북찬양단도 만들고 엘제아라고 하는 거리 아이들의 공동체도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주 온 가족이 행복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제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이 땅에 살며 그들을 사랑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빵, 우물, 학교, 병원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빼먹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오로지 십자가 하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해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런 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며 전쟁에 나가십시오.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아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내가 자라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인데 왜 고향을 떠나느냐? 그 고향은 우상 숭배로 뒤덮인 고향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고 온갖 미신을 섬기는 그런 마을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우리가 살던 죄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던 그러한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돼요.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데 늘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부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던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절망케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친척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잘 기억해 들으세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입만 열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앉기만 하면 도박판을 벌이고, 앉기만 하면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앉아있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우상 숭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떠나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도. 왜?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아버지의 그 일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이니까 본인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 만드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라, 떠나라. 거기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과거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두들겨 패고 부수고 떠나야 돼요. 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떠날 때 복을 주시는데 떠나서 갈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훈련 과정이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을 보세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죠.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록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13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단번에 높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 참는 훈련을 해요. 우리가 참 잘 못 참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 못 참아요. 의시점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걷고 빨리 가고 빨리빨리를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빨리빨리. 급해요. 우리 성격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성격이 깨어지고 좀 여유가 있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폭발했을 때 다 표현하면 안 돼요. 그때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음악가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낳은 유명한 정트리오, 우리 정경화, 정명훈, 이 정트리오의 어머니 이원숙 여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꿈꾸는 어머니이신지,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못한다고 야단 치기가 없어요. 늘 꿈을 불어넣어줬어요. 특별히 이 경화 바이올리니스트를 훈련시킬 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거야,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거야, 늘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자기는 꾸중을 들은 적이 없고 너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바이올린을 붙잡으면 기본이 4시간이에요. 4시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4시간이 이거 계속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지겹지 않냐고. 즐겁대요. 4시간은 기본이고 보통 8시간씩.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가로 쓰임받는 거예요. 8자녀를 낳았는데 그 큰딸인 정명서 선생님 우리 교회 지휘자로, 호단성가대 지휘자로 5년 동안 지휘를 하셨고요. 지금 총괄했습니다만은 온 가족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꿈을 자꾸 심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꿈을 먹고 자라서 세계적인 음악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상을 간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거듭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못 거려 가니까 야, 원래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처음에 말씀. 그 트리플 엑셀인가 3바퀴 돌라고 엉덩방으로 3,000번 찐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엉덩이가 다 포랗게 멍들었을 거라고요. 그 한 번 그 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다가 넘어질 때 우리가 그 웃으면 안 되겠더라고. 큰 노력을 해갖고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꿈을 심고 믿음을 심고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못 박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치료받은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트남, 라오스 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계신 장요나 선교사님, 제가 이분을 뵀는데요, 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이분이 그 책이 출간될 때 188개의 교회와 병원을 세웠는데 지금 더 많이 세웠겠죠. 원래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큰 대기업의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잘 나가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어느 날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을 몰라요. 완전히 온몸이 죽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10달 동안 누워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죽는구나. 뭐 무슨 약을 갖다 투여하고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가 그 이전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을 기억나게 하세요. 집에 3살 아이가 큰 사골국 끓이는 거기에 그냥 실수로 빠져갖고 목숨이 위태할 때 그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님께서 헌신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이 하기로 해놓고 세상으로 멀리 나갔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복되어 선교사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급속한 치료를 허락해 주셔서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1990년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제일 먼저 그 나병 환자들 촌에 가서 선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은혜 받고 문드러진 손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짓고 보통 10달이면 짓는 교회를 3년 걸려서 지었어요. 다들 그 불편한 몸으로 병든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됐으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굳은 목뼈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한센병 장애의 고통을 알게 하셨고 지체부재한 자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꿈을 갖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지구본 일을 달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납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꿈 하나 품고 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될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를 갈지 알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와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재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모든 우리 삶의 지침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로도 문제가 나가고 어려움에 나가고 갈등에 나가고 그냥 상처투성이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평안함이 임합니다. 마음에 넘치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인도한 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선물로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장차 큰 축복과 기적의 미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예요. 속색이는 순간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자꾸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잘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잘못한 그 순간 과거로 가버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꿈을 심고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왜 부르셨는가?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페라 손양원을 작곡하신 우리 박재원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박재원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오페라 손양원 다시 이제 공연 관계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 동요도 많이 지으시고 찬송가도 많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벌벌 눈이 옵니다. 그 동요를 지으신 분이기도 하고, 찬송가는 그 우리 모두가 참 은혜 가운데 부르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지은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곡을 지으신 우리 박재원 박사님은 70년대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로 또 영락교회 시온성가대 지휘자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요. 72년도에 그 오페라 에스더를 작곡하셨고, 그 다음에 71년도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셨는데 2004년도 우연히 여수의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을 방문했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그 다리에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폭도를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 나병 환자들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 뱉어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오페라를 작곡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손양원이라 오페라 손양원을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올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가작으로 뽑혀서 이제 그 이번 주말에 손양원을 발표하게 되는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 중이시고 협심증과 당뇨합병증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곡을 쓰고 계세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곡을 쓰며 비록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이 오페라는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끌어안고 전쟁 속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던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교회가 본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정신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꿈도 없이, 사명도 없이, 목적의식도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람 부는 대로 불결치는 떠다니는 그러한 부병초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꿈을 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이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꿈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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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동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꿈을 품고 사명감에 붙들려 창조적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